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교회든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없죠. 하지만 문제는 믿음을 강조하기만 할 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결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결코 알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중심축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성경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참된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며 우리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치 믿음보다도 사랑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 해도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믿음을 쉽게 생각할 수 없죠.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힘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그 힘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 믿으면 좋은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루 속히 교회에서는 사라져야 되겠죠. 참된 믿음이란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신자의 신앙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는 있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그리고 믿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종교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중심에 내 믿음이 예수님께 있는지 안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주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옥에도 갈 수 있고 혹시 죽어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을 각오도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 목숨 바쳐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각오는요,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쨌든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 이 충성된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각오를 들으시고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각오와 자기의 확신대로 실천할 수 없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했다는 것은 목숨도 중요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각오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각오로 주님을 결코 따를 수 없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조금 후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고 그들에게 뺨을 맞고 종들에게 손바닥으로 맞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죠. 즉 앞일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죽는 데에도 가겠다는 그 각오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은 자기의 결단, 각오,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의지는 항상 꺾인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겨난 말이 무엇입니까? 작심삼일이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딱 결단하고 하더라도 3일을 못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은, 첫 시장은 좀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 작심삼일이라는 것은 어떤 크나큰 일을 결정할 때에 3일 동안 그것을 위하여서 고심하는 것, 그게 원래 작심삼일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3일 동안 고심하더라도 사람은 그렇게 3일 동안 고심하고 결정하고 나는 이것을 하겠다고 각오하더라도 행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느덧 11월 달입니다. 2022년 첫 해가 밝아올 때에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그 결심이, 그 결단이, 여러분의 그 각오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제가 참 옆에서 항상 듣는 말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 항상 다이어트, 살 빼야 되겠다, 살 빼야 되겠다. 오늘부터 난 살 뺄 거야. 근데 항상 살 빼다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오늘만 먹고 내일은 꼭 다이어트 하겠다. 제 말입니다, 제 말. 아무리 결단하고 열심을 하려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죠. 이 자기 사랑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고 지키고자 하는 자기 보호 본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결단을 내리고 결단대로 실천하기 위해 굳은 의지를 가진다고 해도 자신에게 해로움이 예상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어떻게 할까요? 유리한 길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개는 의지가 약한 것이 문제이지 의지가 강하면 결단하고 마음 먹은 대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착각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믿음도 자꾸만 의지를 강하게 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을 수 있어. 그렇게 결단하고 반드시 신앙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10장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나 배경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직장에서 늦게 일을 마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시간이 전혀 부여받지 못하면 성경을 10장 무조건 결단한 대로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신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할 수 없다는 판단을 결국은 내리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주어진 상황, 형편에 따라 생각이나 판단이 수시로 변하면서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알 수 없는 인간이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결단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라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으로 또 다른 베드로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자기 착각에 빠져 신앙이 아닌 여인이 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중심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만 먹으면 나는 할 수 있어.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겠다는 각오와 장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단과 의지가 강한 인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또한 자기 결단과 의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결단과 의지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결단을 하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31절과 32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더 우리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31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바꾸십니다. 뭘로 바꾸시나요? 게바라고 바꾸거든요. 이 시몬이란 뜻은 갈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갈대는 어떻습니까? 예, 흔들리죠. 여자의 마음처럼. 예. 여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맞죠? 강한데 괜히 또 말해가지고 이 갈대와 같은 여자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바로 게바, 반석이라는 바위라는 게바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 앞에 결단을 앞두고 있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게바로 바꾸셨는데 시몬이라고 두 번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 마음이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듯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 상황에 흔들리고 있는 갈대의 이 모습을 이 베드로에게 직접 이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에는 비교급 혹은 최상급의 표현이 따로 없습니다. 하늘을 두 번 사용하고 있으면 그 뜻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밀 까부르듯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을 말하죠. 근데 까부른다라고 할 때 이 밀이 이렇게 까부르면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가벼우니까 푹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속이 텅 빈 쭉정이가 가벼워서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다 땅에 떨어지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너희라는 복수로 지칭했으니 사탄이 제자들 모두를 시험에 빠지게끔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몬아, 시몬아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너 베드로 이 사단의 그 시험에 그렇게 갈대같이 흔들리고 있네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제 너희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자, 사탄이 제자들을 요구했다는 이 헬라 원어는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허락 내지 보장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완전히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 요구대로 넘겨주지 않았다면 구태여 기도했을 리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정말로 제자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는지 또 만약에 그랬다면 왜 넘겨준 것인지에도 따져봐야 되겠죠. 여러분, 만약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탄을 막 발로 밟고 어디서 그 입을 갖다가 막 쳐가지고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시험 자체를 막아달라는 기도를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막을 것 같으면 뭐 해야겠습니까? 이 제자들을 신의 경지까지 막 그냥 올려버리면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단에게 결코 넘어지지 않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2절에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 없도록 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요구는 요구대로 그냥 그대로 듣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고 난 후에도 너 믿음이 뭐하지 않기를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제 기도의 모습도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단의 시험들, 유혹들 이게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이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 말인즉슨 이 사단의 시험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과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또 이 사단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까?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항상 모든 면에 있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비록 사단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어떻게든 제자들을 흔들어 놓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유혹을 잘 이겨나가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지 시험을 막아주는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을 왜 미리 막아주지 않는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신자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이거나 스스로 자신의 강한 믿음을,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구약의 욥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 그에게 최고로 극심한 고통을 주자는 사탄의 요청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욥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큰 고통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오래 갈등했지만 결국은 그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왜 이 고난이 왔는지도 물어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욥기의 말씀이잖아요. 즉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니 얼마나 교만함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3번 부인하자마자 정확히 닭이 울자 자신이 큰 소리쳤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나가죠.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니 다시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인간은 사탄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범위를 넘어서서 신의 영역까지 결코 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는 소망과 의지는 분명히 있었으나 여전히 그 내면의 영혼은 너무나 초라하고 가난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서 베드로가 준행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어떤 한 가지입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목사님 돌이키는 것도 베드로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 인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죄인이 죄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가 할 일은 어떤 일이다? 바로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돌이키며 형제를 돌이키는 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돌이킨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에서 돌이켜야 될까요? 어떤 사실에서부터? 그것은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옥에도 죽는데도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큰 소리치는 데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결단만 열심히 하면 주를 따를 수 있겠다라는 것에부터 돌이켜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러한 것이죠. 깨닫고 내가 무익한 종이군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의지와 결단으로 살 수 없는 존재군요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을까요? 여러분, 앞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왜 이런 자신감이 차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이 바로 그날이라고 알려주죠. 그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제자들끼리 누가 큰지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러죠. 내가 기도 생활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보다 커. 믿음 좋아.
내가 예배 생활을 이만큼 하니까 너보다 내가 믿음이 더 성숙한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이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는데 누가 큰다라고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또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항상 뭐 하고 있습니까? 비교하여.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고 있어라는 그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큰 자가 진정으로 어떤 자인지 말씀해 주시죠. 사람들의 섬김을 통하여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아, 그래, 앞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물질로나 봉사로 섬기면 나는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섬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섬김이죠. 즉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섬김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큰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누가 높고 낮은가, 어디에 먹고 마시는 자리에 서느냐, 그것을 인생의 첫째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발부둥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굳게 하라. 우리는 이 대부분 신자들은 이것까지는 잘 하십니다. 뭔 말이냐면, 이제 스승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자신과 동일하는 데는 쉽죠. 그래, 나는 여전히 베드로보다 더 치사하고 믿음이 약한 자라.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내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또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베드로는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 결국은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 변화받아서 형제를 굳게 하는 베드로 모습에는 우리의 모습을 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무엇하기 원하시냐고요?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는 거, 이 세상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한다고 그 자랑하려고 여러분이 기도 시키시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희지만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려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 형제를 뭐 하기 위하여? 굳게 하기 위해.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내 자신을 강하게 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가장 복임을 여러분 믿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냐고요. 무엇하기 위해서?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 인카네이션, 정말 성육신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겼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바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 소명에 대해서 결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 땅의 유토피아나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외치듯이 바른 법이 세워지고 바른 사람이 세워지면 이 땅은 좋아질 것이라는 허망된 그것을 꿈꾸라는 것이 결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사단에게 미혹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주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너의 모습을, 너를 통하여 형제를 바른 믿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 일에 힘써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는 거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가지고 주님은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얼마나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느냐를 주님은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지상명령 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그거죠, 말씀인데 이제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28장 볼까요?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지상 명령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된 그 주동사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형제를 굳게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너 어디 가서 뭐 어떤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라는, 사람을 세우라는.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묻는지 아십니까? 너 제자 누구냐고. 저는 그거 분명히 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는 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보여주는 그 일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내 제자를 삼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힘써야 된다. 사람을 세워요, 사람을.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힘써야죠. 뭐 다른 일에 뭐 할 거 뭐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우리는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그 결단을 또 내년에 올해 연말에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 늘 그래 왔듯이 그게 없으면 무엇인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 착각에 우리는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어떤 일요?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 내 평생을 들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자 삼는 일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 있고요,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영혼을 정말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의 평생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 일, 주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 이 제자 삼는 일,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크게 사용받는 우리 원주시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은인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